모든 사람들에게는 양면적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런 면이 있다면 그 반대적 모습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강한 면이라면 약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없이 약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만의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주도, 자신의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그 상태로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삶이 밝은 삶이다. 이 삶이 행복과 만족이 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강한 면, 약한 면, 이런 면이 있으면 그 반대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사도 바울의 삶도 어쩌면 이 대표적인 양면적인 모습을 다 갖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그 받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은 결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대단하게 감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 무수히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바울의 강한 면, 밝은 면, 또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양면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참조하셔서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하기를 내 몸에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병인가, 이 어떤 병증인가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안질 또는 간질 여러 질환들을 사람들이 추측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겉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시절에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 복음의 첫 번째에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들고 가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약한 모습 가지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고쳐집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전하는 사람이 아파요. 자기 몸의 질병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뭐 간질이나 이런 발작도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이 과연 힘이 있겠는가? 들을 만한 이야기겠는가?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될 만한 말씀이 되겠는가?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이 약함이
결코 기쁘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면이죠. 약한 면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약한 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오히려 은혜롭게 이것을 잘 수용하고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그때가 강하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들은 그냥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 달리 어쩌면 사람에게는 내가 강하고 힘있고 잘되고 좋은 때보다는 그때는 잠깐인 것 같고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런 전성기라고 말하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할 만큼 그 부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약한 것을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이 더 길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밝히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시기를 밝힙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늘의 어떤 신비한 곳으로 자기가 이끌려 갔던 그 환상과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그 새가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 공간, 그것을 첫 번째 하늘로 봤어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조금 더 높은 하늘을 둘째 하늘로 생각하고, 셋째 하늘에 이르러서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낙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여러분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99.9% 다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못 되겠지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신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지 않아요.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럽게 말해요. 근데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나는 그것을 보고 왔다, 이렇게 슬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자신은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바울의 강한 면, 좋은 면, 밝은 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준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은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냥 기도한 것, 또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3번 간구했다. 이 얘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좀 더 한번 살피겠습니다만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죠.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게끔 그냥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던 분이 갑작스럽게 그냥 인생이 확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급전직하해버려요. 건강의 문제, 또 삶을 우리가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건강이나 관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결핍돼 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약해질 때죠. 큰 충격이나 슬픔의 문제가 왔는데 의외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던 분이 정작 자신이 당한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 청년기부터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축하할 일도 많았고 함께 즐거워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다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위로의 말, 어떤 말을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떠한 말로 설교하고 어떠한 말로 예배하자고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슬프고 안타까운 자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침묵하고 1시간 동안 그냥 같이 조용히 있었던 적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한없이 약하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겠죠. 그래서 이 가시를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될 때, 그런 문제와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부림도 쳐보고 발버둥도 쳐보죠. 부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겸손하게 그 일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와 은혜의 방법으로 쓰실 것이다.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에 담아두셔서 인생에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삼아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아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시기로 삼아 주셔서 나를 역전케 하셨다. 여러분 은혜로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한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것도 종종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만 겸손히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한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란. 여러분 그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라고 해요. 힘 빼라. 힘 빼라. 뭐 수영, 뭐 골프, 여러분 뭐 테니스, 여러분 즐기시는 스포츠들이 다 운동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그 일들 할 때 필요한 건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되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힘을 줘야 되겠지만 힘을 빼야 그것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약할 때 강하여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작용돼야 합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였으면 이게 문제였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였으면 이게 나에게 고통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오지 않았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나는 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 깊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도리어 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저 내버려 두고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힘을 빼는 거라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드러날 증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힘, 능력, 그죠? 뭐 영어로 하면 power 또는 strength라고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 고백을 끝없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힘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 힘은 안 돼요. 이건 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학문을 의지하고 좀 가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의지해요. 그리고 좀 좋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을 이제 신뢰하다 못해 신봉해버려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추구하여 권세를 획득한 사람은 권세를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한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요.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적이고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통찰력이 좋으셨던 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낡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의지할 바 없는 것들 뿐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힘과 능력들을 우리가 다 그분께 의지하고 맡겨두었잖아요. 의지하고 그냥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그때,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여러분 딱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 내가 정말 여기가 바닥이다, 끝이다 여겼던 그런 장면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 하늘이 노랗다, 다리가 풀린다. 인생의 정말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라고 여겨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가 우리가 힘 빠지는 자리예요. 힘이 이미 빠졌잖아요. 다리가 풀려버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힘이 빠졌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미련하여서 그렇게 막다른 길까지 다 내달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자리, 끝이다, 바닥이다 여겨지는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자리는 막다른 골목이다. 약한 자리에서 강함이 체험되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도리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머물어요. 내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셋째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자신의 약할 때 했던 일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3번 주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것이 가장 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그냥 이렇게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한 거 맞어요. 그러나 이때 3번 기도한다는 얘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할 때에 가장 경건한 방법으로 했던 기도는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받아 그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가 3번 기도했다고 말한 건 그냥 어느 날 생각나서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전심으로 그렇게 3번 간구했던 거예요. 1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2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간구했다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형 에서를 이제 다시 만나야 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전날 밤에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야복강가에서 만난 천사와 정말 목숨을 걸고 씨름했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보고 작은 지혜를 모으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방법들을 의지한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해야 할 일은 강한 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강한 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만 그냥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를 향해 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곡의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음의 강약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에는 우리의 업앤다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올라간들 여러분 자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려주셨을 뿐이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어떠한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말씀과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약한 것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인생에는 약한 것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인생의 시간에는 약할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약할 때에 강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겸손하게 나를 돌보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살피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만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찾아와 머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기억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면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나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에게도 약할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인생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난, 괴로움, 질병과 염려의 일들, 사고와 사건, 상처들, 실패, 낙담의 일들,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비웃듯 쉽게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었으나 실감하지 못했을 뿐, 이러한 일들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빠져들지라도 쉽게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존재임을 다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두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강한 손과 편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 그때의 이 은혜를 기억해내어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사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